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하기로 약속해서 그 헌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혹여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2차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가 헌금을 잘 가지고 올지, 오다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 걱정스러움으로 디도를 기다리며 선교를 위해 먼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재빨리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요, 항상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바울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살 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 숨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나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는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꽃 향기를 맡아보시면 꽃은 특유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그 꽃이 어떤 꽃인지를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추고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향을 내는 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소에 따라 꽃은 다른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꽃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들에서나 어디 논에서나 산에서나 바다 앞에서나 동일한 향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큰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3분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내신 자리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선교지든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통해 복음이
내 가정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